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이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환갑이 지나도 노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요 큰 마을에 잔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 중에서 이 환갑잔치가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그 환갑잔치에 가면은 그 부침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도 차려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갑잔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60세만 되어도 청춘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다. 그래서 이 60부터 또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마다 연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노후에도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보장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 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2, 3일 만에 죽는 100세의 법칙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99세까지 막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요.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100세의 법칙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비결은 좋은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힘드시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하며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채식을 위주로 이제 식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채식만 너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육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막 급해가지고요 밥도 뭐 한 5분, 10분이면 5분이면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먹는 것이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물을 따로 먹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물을 옆에다 갖다 놓고 물도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식사 따로 그리고 물 따로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간식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도 있다고 합니다. 담배나 흡연을 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 야식을 먹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미우면 세상 말로 남편이 미우면 밤에 야식을 주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세상 말입니다. 건강하려면요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심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의 건강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만약 질병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신유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선교 거점을 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센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곳을 거점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빌립과 함께 베사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빌립은 베사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요, 베드로가 결혼할 즈음에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장가들 때 딸과 함께 장모님도 같이 살게 되었다고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갑자기 착실하게 어부 생활을 했던 사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나도 급박해서 이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와서 그것을 뜯어 말리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베드로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장모도 함께 기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역지마다 베드로는요, 자매인 아내와 함께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디를 가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도 같이 그 아내를 따라다니고 했을 정도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몸에 열이 나면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열병에 걸렸다고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사가 보기에도요, 거의 중환열병이니까 죽기 직전에까지 그 열이 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열을 올릴 때 39도까지 오르는 거를 봤는데 40도까지 오르게 되면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38도나 이 정도 오르는데 39도. 아마 제 생각은 40도 이상의 열병이 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요, 뼛속에 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고열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아플 정도로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부근의 학질 모기 서식지에서 이 모기를 통하여 말라리아가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라리아균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를 통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즉시 열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병으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보다도 이 열로 인해서 이 장기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요 다 망가지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모의 중환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분의 2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요, 속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같이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은요,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권은 누려야 됩니다. 특권은요, 사용해야지 이 특권인 겁니다. 성도, 믿음의 성도들 질병이 올 때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해달라고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들도 병을 치료하는 약도에 처방하고 딱 보면 어떻게 의사들이 막 감기가 들렸다고 하면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해 주죠. 처방전을 딱 주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서 먹습니다. 수술도 하지만요. 그 수술 자리가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수술을 잘했지만요.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걱정함으로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덮고 뿌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요.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리가 골절된 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붕대를 층층 감아놨습니다. 이제 붓기가 빠지면은 수술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붕대를 풀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가 까맣게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 다친 부위가. 그래갖고 검은색 피부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러진 줄 알았더니 피부에 화상이 입어서요. 피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죽은 피부를 걷어내고 다리에 피는 박는 장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최악의 그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리를 절단한다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요 한 3달 정도 입원했는데 그때 성경을 막 읽었는데요. 성경 막 그 구약성의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막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낫게 하시겠다 생각해가지고 쭉 읽어요. 수술실에 또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걸린다는 수술이요. 장장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 거예요. 1시간이면 뭐 잠깐 뭐 마취하겠습니다 하더니 딱 깨어났는데요. 1시간이면 지날 줄 알았더니 뭐 4시간 5시간인 거예요. 아주 뭐 깊은 수술을 했다고. 그 썩은 살들을 도려내는데 아주 깊이까지 막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수술이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살을 도려내고 다시 허벅지의 살을 떼어가지고 그 수술자리에 붙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자리에 붙여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 다리를 딱 보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예술입니다. 살이 붙여놓은 것이 잘 붙었습니다. 예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흉측한데 의사 선생님은 예술입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술같이 살이 잘 붙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아물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아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성도로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요 신자들이 받을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조홍희 목사님은요 오중 복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또 그다음 복음이 뭐예요? 신유의 복음, 천국, 축복의 복음, 천국과 재림의 복음. 조홍희 목사님이요 1958년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저기 제주동 신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딱 이제 개척을 했대요. 최다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요,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오중 복음에서 어떤 거를 강조했냐면 신유의 복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장로교나 뭐 감리교회 막 교세가 크잖아요. 뭐 우리 교단 뭐 그때는 작았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받으면 환경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단에서 야, 쟤 이단이다. 이단이다. 야, 병 고치면 예수님 때에 끝난 거지. 지금 이 병 고침이 없다고 한 거예요. 병 고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단이야. 그런데요,
조영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 받고 막 사람들한테 막 안수하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병 고침이라고 신유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네,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나왔어요. 신유의 능력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가면요. 그래서요 조영희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막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요 많은 아픈 자들이 몰려서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를 받았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신적 치유는요 복음의 무슨 내용이요? 필수적인 내용인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쓰신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예, 사단. 옛뱀에게 순종하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 악한 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요 질병의 치료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 성경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틀입니다. 저주의 형벌을 받는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요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저주도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환경의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시면요 그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게 되면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어요. 이 루시퍼가 어떤 천사였어요? 찬양. 예, 찬양.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성가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내가 지휘하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를요 자기의 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최후의 심판 아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끓는 불못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과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성도는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질병이 왜 왔습니까? 질병이 왜 왔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죄를 한 것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기가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질병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질병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4개월을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도 열심히 전하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도 잘 가르치셨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질병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권하니 이 말씀에는요 3중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성도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있던 병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조영희 목사님 뵈면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분들은 조영희 목사님 저렇게 아프시고 편찮으신데 왜 강대상에 그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시나, 왜 강대상에 그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시나, 나중에는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강대상에 올라가시죠. 왜냐면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에 올라갔는데 거기 조영희 목사님 그 묘소에 한번 갔었어요. 중턱에 올라가고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 묘소하고요 뭐 똑같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 옆에 최사실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쫙 여기 좀 가운데다 하면 좋은데 저 구석에 들어요. 맨 끝에. 근데 조영 목사님이 왜 끝까지 강대상에 서시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까지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질병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질병까지도 지셨다고 하셨는데 나를 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러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돼? 교회의 장로를 청해야 되는데 이 장로는요 초대교회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요 지금 목사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중에는요 질병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인데 질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손잡고요, 기도해 줘요. 그로 인하여 병이 고침받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항상 신유의 기도 앞에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와야 합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16절의 말씀과 함께 그 다음 말씀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괴로우면 뭐가 돼요? 마음이 괴로워 낙심이 돼요. 엘리야도요, 우리하고요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도요, 그를 죽이는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요 하룻길쯤 걸어가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고통받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어떻게 천사가 어루만져. 천사가 어루만져.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리고 머리맡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라고. 근데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마셨는데도요 기력이 안 나요. 힘이 없습니다. 또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이 고난 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사가 와서 어떻게? 엘리야를 또 만져요. 등을 막 쓰다듬어줍니다. 그래, 힘들지? 일어나야지. 일어나 먹으라 하니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요 40주 40야를요 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지. 하시니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차라리 이제 이 고통 중에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냥 거두어 주세요.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120세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은 딱 거두어 가셨지만은 엘리야는 거두어 가셨습니다. 안 가져가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때요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하시면서요 하셨어요. 이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슬픈 일이 오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질병이 왔을 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도 아픈데 어떻게 가족 중에 아프다고 해서 동생이 아파요.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픈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픈 자를 통하여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저 아픈데 저 힘도 없고 기력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픈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가 됩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는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질병을 고침받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의를 통해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강력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다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주셨듯이 병든 자를 안수할 때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신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